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득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트남 선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증언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그래서 그 조회 하시는 분들이 자꾸 더 생겨나서 그냥 오늘 지우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은 이제 지울 거고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경험한 신비한 행복감에 대해서 또 증언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그 여독, 후유증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면 뭐 기쁘지 않잖아요. 또 강의, 계시록 세미나 강의 첫 타임을 명하셨기 때문에 긴장과 부담이 제게 있었습니다.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하여 가는 그 도로에서도 그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그저 구름이 가득했고요. 그러니까 뭐 기쁠 리가 없죠. 그냥 우울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나 조건은 또 저는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어디서 이렇게 쑥 주신 것처럼 행복한 기분이 가득해졌습니다.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부천 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딱 꺾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뭔 일이래?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설렘, 행복, 그리고 이제 몇 분 뒤에 그것의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행복감은 분명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복감이 제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적 도구가 되는 행복감이었어요. 정말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만일 매달 정기적으로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몇백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매달 들어온다면 참 여러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자발적 가난을 택한 분들, 주님을 끝까지 신앙하기 위하여 그저 욕심스러운 것들을 버려간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매달 몇십만 원씩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런 도구로 저를 택하여 써주신다면,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로 인해서 제가 높아지거나 탐욕에 빠지는 것이라면 아예 맛이 없고 아예 거두시고, 그런데 만일 지켜주시고 선한 일로 정말 순수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짐승이나 또는 동물들이 풀어져 있는 그 함정 위를 조심해서 건너는 외줄타기와도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그 물질적인 그 통로가 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마지막에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입니다. 내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을 보니까 넉넉했고 그리고 성공한 목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그 영혼의 가련함, 가난함, 곤고함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어요.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물질의 복으로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주신 능력으로 목회도 신나게 하면서 그는 그만 함정에 빠진 자였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준비된 것도 없지만 성장한 것도 없이 영적 장애가 되면서 인기나 부러움들은 샀어요. 저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부어주시는가, 내게도 주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는 물질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으로 가엾은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장님이 되었고 보지 못했어요. 영적 소경이 되었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뱅이가 되었고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을 내게서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영적으로 가난뱅이. 그 다음에 어떻게 벌거벗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는 잘 차려입었다라고 했지만 벌거벗은 자였어요. 그러므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그게 잘 분배된다 할지라도
그 위험한 일을 굳이 저같이 연약한 자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아이고 그거 위험하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위험을 실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정말 이것은 이건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가고 있었다고요. 신호등이 많아서 소사 쪽에 들어서자 신호등이 많아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뭘 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쑥 들어왔어요. 쑥 부어졌어요. 참 행복해졌어요. 정말 변절되지 않고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나누는 그 도구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주님 그렇게 정말 해주실 건가요? 그런데 그 직후에 그 두 번째 행복감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되겠어요. 사랑의 도구가 되는 행복함이었습니다. 사실 기실은 이것이 핵심이었죠. 주님은 사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육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행복감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작은 이것을 비춰주시는 거죠.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채워놓으신 거였어요. 이 사랑의 도구되는 행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을 갖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크게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물질적 풍요가 갑자기 주어질 때 삶의 의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됐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얻게 됐을 때 행복함이 일어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떨 때가 더 행복하셨죠? 글쎄요, 물질적으로 보여주신 경험이 없어서. 아닌데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병들어도요, 가난해져도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설렘을 주는 게 뭐냐고요. 그건 사랑하는 연인을 갖게 됐을 때예요. 나이가 들면 노년에는 다 퇴색되고 다 식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못 해봐서 그래요. 못 해봐서. 사랑하는 연인을 얻게 되면 나의 평생에 정말 꿈꾸던 그이야 그분이. 그리고 내게 그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내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거라면 그것은 삶의 의미가 정말 활력차게 증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시죠? 만일 그것이 불륜이라면 그것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독약을 마신 것처럼 그를 망하게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랑에 빠져서 연인을 정말 얻게 돼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사춘기 아니지, 젊은 시절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노년에도 지펴지는 거구나, 이걸 보았어요. 그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둘 다 그렇겠죠. 둘 다. 여자 목사님은 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사모하는 남성을 만난 적이 없어. 결혼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근데 왜 결혼했는지는 전 묻지는 않았어요.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혼하고 그 남자 목사님과 같이 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이 지금 70이 거의 다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사랑은 묘약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부교육자, 여성 부교육자와 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그 다음에 직언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망하고 주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그렇지. 하지만 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네. 결국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직언하시고는 변화가 없다면 떠나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이 순결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라면 난 정말 그것이 아니고는 의미가 없어라고 하고 있다면 정말 지금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아무 기쁨도 없어요. 그런 영혼 속에 분명히 사랑이 점화되면 그는 아주 생기를 얻게 될 터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독약을 앞에 놓고 이걸 마셔야 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접촉합니다. 그러니 어찌 신비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비춤을 받았다면,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보았다면 그리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황홀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걸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감히 피조물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 분명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9절 10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랑의 가치를 얼마로 책정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위의 하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떤 걸로 셈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그러므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랑에 헌신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왜 그것을 의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놓치고 허전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곤고해져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엇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 속에서 자꾸 새록새록 보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 이 맛을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그분이세요. 우리가 가엾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애처로워서 가엾어서 함께 하시게 성령을 보내셔. 그분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양의 감동이 일어나고요, 각양의 은사들이 임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영적 목마름이 일어난다면 그 갈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못 보았던 것처럼 그저 나는 요새 허전해요, 난 요새 정말 필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잔뜩 고물상처럼 끌어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찾지 않고, 그것을 정말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허전해요. 남편을 6번째 가로챈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이죠.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바꾸고 아니야, 또 바꾸고 이것도 아니네, 또 바꾸고 여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그리고 그 6번째나 갈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거 얼마나 공고했으면, 얼마나 목말랐으면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내가 안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생수라고요? 그렇지, 사랑입니다. 사랑의 생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왜 깨뜨렸다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옥합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가치가 없어요. 내게 가장 귀했던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주님 사랑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사랑이 실성한 자가 되어 가장 가치 있던 것을 깨버려요. 그리고 주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증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더욱 이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번만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번의 체험, 경험했다고 그걸 울고먹고 울고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이끌기 시작했다면 계속 더 끌어당기세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하게 더욱 당기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걸 확신하며 구하셔야 됩니다. 잔루기용은 이것을 자인력이라고 했어요. 자석이 끌리는 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구심력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죠.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이런 은혜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채워야 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다시 찾았어요. 다시 주님 안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제게 그 순간 그것을 맛보게 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러 갔는데 물론 거기 성경의 심진리에 나온 내용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랑이 스며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이 거기에 그 말씀 속에 스며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다른 증거구나, 다른 세미나구나 이런 걸 느꼈고 모르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맛보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됩니다. 바꿔 말하면 점점 더 곤고해집니다. 곤고해지는 때는 언젠가요? 그 사랑에 초점을 못 맞출 때. 그리고 다른 것을 여전히 악습 속에서 여전히 다른 것에 있을까 기웃거릴 때는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다가 성인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그 사랑에 다시 탁 맞춰질 때 그때는 증폭되는 거예요. 싹 부어지는 거예요. 연인의 사랑이에요. 연인의 진짜 사랑. 아니 우리가 막 분주해서 있다가 진짜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전화가 오면 아주 얼마나 두근거리며 받습니까? 메시지라도 하나 오면 얼마나 그걸 또 읽고 또 읽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나 보죠? 연인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 이 사랑의 맛을 본 영혼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륜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끔찍한 파멸로 갑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감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 힘입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 같은 이 악인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슨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죄인인데요. 절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주의 음성이 곧 들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가 있지. 내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였기에 너는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분명히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고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수지자라고 뻐겼는데 다 무너지고요. 3번이나 나중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어떻게 그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한 분 한 분은 다 너무 가치로우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오 주님, 나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끄러워도요, 자격이 없어도요,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저는 따르고요, 그걸 지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꾸 그 사랑을 거부하니까요. 십자가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연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주 사랑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게 일어나면 회개하고, 아유, 떳떳지 못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 떳떳지 못하다는 자기도 회개하고, 그리고 자주 그분을 그리는 겁니다. 주님, 제게 좀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주님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하실까요? 그러면 신이 아니시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세요. 맛을 주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자주 그분을 그리며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 중에 제일 그분이 기뻐하실 것,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더 구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 주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세요. 아니,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을 서로 모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상한 위선이고요, 포장이고요, 그거야말로 가식적이죠. 진짜 사랑하면 그걸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으면 감출 수 없어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라고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실하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까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숨겨요? 사랑하는데, 뜨거운데. 그리고는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세요. 왜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잖아요. 나타내리라. 점점 더 나타내 주세요. 신비로운 걸 점점 더 맛보게 하시고요. 그건 자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향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언어도, 사랑의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고, 문장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표정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뜨거움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손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발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삶의 주제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빛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나가는 거, 그게 나가.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게 하세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충동하시는데,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끔찍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더욱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아시는 이 구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고통하냐면, 이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기를 사랑해서요 가족 구성을 하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아내를, 자기를 사랑해서 남편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금이 가면, 도전받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비정한 시대, 진짜. 게다가 AI가 얼마나 지금 폭증하고 있는지, AI 연구자들, 그 과학자들은요, 그 석학들은요, 이 2030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AI의 지식이 광속처럼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AI의 그 지식을 넘어설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AI라고 하는 그 도구로 다 가득해질 것입니다. 날 사랑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조종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 고통하는 이 시대, 왜 고통합니까? 이용당해서요? 왜 고통합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하고 가요인데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그걸 누구라도 이렇게 터치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시대입니다. 또 그리고 AI라고 하는 비서관을 자기 주머니에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뭐 지식을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척 하고 물으면 답이 나오니까. 다 잘난 시대죠. 부모를 거역하면. 그러니 뭐 부모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은망덕하고요. 부모를 이용하려고나 하고. 재산이 있는 부모는 얼마까지 사는 게 살면 좋겠습니까? 설문조사 서울대 60세까지면 좋겠다라고. 그래야 그 벌어놓은 거 자기가 다 쓰니까. 끔찍한 시대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더 욕망이 들끓는데 더
얻기를 원하고 획득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잠시 지나가고 또 탐욕에 빠지고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룩이요? 어떻게 이 시대가 그런 단어를 누가 사용할까요? 그렇지, 우리는 사용하죠. 매일 사용하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어긋남은 복수하기까지 그것을 풀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참소하며 헐뜯고 서로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감정이나 자기 성질이나 기분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냥 다 나타내요. 누가 뭐라 그래 봐요. 폭발해버리지.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가 쓰는 건 또 절제하지 못하죠. 돈을 잔뜩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죽어야 돼, 이거. 그 무슨 족이라 그러더라? 아이 낳지 않고 그냥 이 번 거 다 쓰고 죽자는 족속, 딩크족이라 그러죠. 이런 현대 용어는 우리 이 목사님께 여쭤보면 답이 금세 나옵니다. 젊으셔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착한 것에 대한 얘기하면 아유 이게 무슨 도둑책이 왔나? 아이고 이거 무슨 꼰대가 왔나? 착한 거요? 착한 거의 기준이 뭡니까? 해가면서 따져요. 배반하여 팔며. 쉽게 배반합니다. 네? 쉽게 끊어버립니다. 자기 이득에 반하면 쉽게 단절합니다. 이제 관계를 끊습니다.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조급합니다. 참 조급합니다. 네? 그 성질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 아주 숙달돼 갑니다. 막 확확 화를 내고요. 확확 집어 던지고요. 포악하고요. 그리고는 또 자고에 여전히 높아. 쾌락은 또 얼마나 추구합니까? 먹는 거에서부터 그 맛, 쾌락, 네? 즐기며 놀 수 있는 그 쾌락들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 너희들은 이렇게 해줘라는 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꾸로요, 거꾸로. 주님, 전 이런 즐거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기쁨보다, 이런 맛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더 주십시오. 한마디로 삶에 하나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주님이 하나엘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좀 참아야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끝났어요.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계속되는 마음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고해지면 다른 데를 기웃거리셔는 안 됩니다. 뭔가 외로워지면 눈치채셔야 돼요. 어디서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죠. 외로워지면 아하, 내가 사랑을 놓쳤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요.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요. 그건 나타나야 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안 한 곤고함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작은 자를 돕고 위로하지 못한 거 또 회개하고요.
자신을 주지 못한 것, 자기 이유익을 찾았던 것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주장했던 것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주셔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드셔야만 합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회개해 이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을 주셔서 내게 그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화를 낸 것도 교만한 것도 남을 무시한 것도 다 회개하는 겁니다. 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죄를 또 이런 아픔을 또 주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무능력하시냐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주님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해서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주시고 그 사랑의 맛으로 제가 놓을 걸 놓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주님 아니세요. 그러면 그날 제게 전혀 뜻밖의 주어진 행복감처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고요. 거기에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니 감히 저같이 이기적인 자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되지요? 말이 안 돼요. 이기적이잖아, 이기적.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시면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죠. 아니 무엇보다 연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연인으로 두는 은혜를, 예수님을 나의 애인으로 두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살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게 뒤바뀝니다. 모든 가치가 뒤집어집니다. 불행한 자 같은데 행복한 자가 되고요. 참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정말 부유한 자가 되고요. 실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미친 자가 정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의 연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우리 다음 주에 한영원 초청장치에도 그렇게 사랑으로 모셔오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앞으로 모든 기도에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사랑할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설렘, 아니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엘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찬송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승 되셔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기름 받아서 그 말씀 한절한절이 또 박수하면서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께 신보자는 영광이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한번 부르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스물 연하였지만 주님이여 또 연약함과 주님이여 죄악감을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또 덮치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여 주님이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로서 어찌 절망하며 어찌 우울해지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님이 사랑하기를 작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주님이여 빨아들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여 주님 사랑에 몰입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이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 그래 주님이여 더 긍휼의 마음들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더 주님이여 의견은 깊어지고 더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기 원하네. 그것도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믿나이다. 오 주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들이 싸워 아버지여 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찾아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속에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면 아버지 그것만으로 정말 살기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보다 가치로운 것이 없고 보배로운 것이 없사오니 주여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 조절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막으실 수 있는 분도 더 쏟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나이다. 주여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제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눈빛에 모든 언어에 모든 행동에 하나님 그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는 것과 관계없고 세상이 보는 판단과 관계없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고는 의미가 없나이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 저는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근심하지 않겠나이다. 주께서 마음껏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헌신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고요. 전화도 꼭 좀 하셔서 서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영원 초청잔치 있고요. 네,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의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당정 끌림공원에서 찬양전도 있으니 식사하시고 함께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은급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은퇴자들을 위하여 그 제목 헌금을 해서 그 제목 헌금 써서 해주셔야 돼요. 은급 헌금이랄지 은퇴자 후원 헌금이랄지 이런 걸 써서 그렇게 헌금통에 넣으시면 그걸 모아서 이제 교단에 전달해 드리고요. 노회에 그걸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한 분 한 분 생기고 있는데 골고루 나눠서 조금이라도 후원하신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감사드리고요. 네, 기억하셔야 또 되는 거죠. 잊어버리시면 또 놓치시는 겁니다. 네, 금요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고 다음 주에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드린다고 하니 그때 다음 주에 광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난한 심령 되어 목마른 심령 되어 사랑을 구하는 온 세상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